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29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거미는 곤충이에요? 거미가 곤충인지 개미와 비교해 볼까요? 다리는 몇 개인가요? 거미는 8개, 개미는 6개.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지나요? 거미는 아니요. 개미는 네. 날개와 더듬이가 있나요? 거미는 없다. 개미는 있다.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에요. 거미는 동물이랍니다. 왕의 말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임하신 성령님. 1번 유대 지역 큰 도시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와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이후 고넬료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3번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까지 모아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그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번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오셨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왕의 임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 1번,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나요? 감히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안 받았으면서 구원이라니. 우린 할례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번, 유대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베푸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번,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주시며 차별 없이 구원의 기회를 베푸세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왕의 약속, 차별 없는 복음. 1번,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복음은 어린이들에게만 전할 수 있어요? 아니죠. 복음은 나이 어린 나도 어른에게 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힘세고 똑똑한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왕의 이야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방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교사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음을 안다. 차별 없는 구원이 필요한 여러 이웃을 찾아본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믿어요. 킹덤 가이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물합니다. 유대인이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옛 언약의 규례인 음식법을 의식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을 불법으로 이해했던 당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부정하게 여긴 짐승들을 내려주시며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환상을 3번 반복하시므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를 집에 모셨던 고넬료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모든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성령님은 그와 그의 집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고 이 모습을 본 사도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할례는 세례로 성취되고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사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별 없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세요. 유대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고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어요.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많은 유대인 백성을 도우며 구제하기도 했어요.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명령하셨어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이에요.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인과 경건한 부활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할 즈음 식사를 기다리던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한 그릇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이 담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에서 말한 깨끗한 동물도 부정한 동물도 있었지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지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명령하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고넬료는 온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누가 유대인이며 이방인인지 구분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만약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유대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의무로 여겼던 율법을 이방인도 지켜야 한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복음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로지 의로우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 사람이 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믿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방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